오늘 사무엘 7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절정의 순간, 가장 최고의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평안한 시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평안의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났는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했는데 왜 7장 1절은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을까?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8장에 전쟁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까? 순서를 바꾼 이유는요,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도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이 뭐냐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 말씀, 약속을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사실은 먼저 있었던 게 말씀인데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의 역사보다 이제 이어질 역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전쟁의 끝에서 마지막에 주신 이 7장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을 먼저 앞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건보다 상황보다 사람보다 사실은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아브라함에서는 아브라함의 시작은 모든 사건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건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사무엘 7장에 있는 이 말씀부터 사실은 다윗의 왕국의 시작인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말년이거든요. 근데 말년이 아니고요, 이게 처음 시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는요, 사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사건이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다윗의 약속, 이 약속이라는 말이 은혜거든요. 다윗의 은혜를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약속을 보셔야 되고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은혜장이에요. 주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죠. 이게 조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어둡고 힘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말씀은 그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할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뢰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약속이에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믿음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건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더 본질적인 창조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조 이전, 보이는 창조가 있기 전에 창조의 시간 속에도 이미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약속이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나한테 주신 약속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약속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가 그것에 대한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지. 그러면 세 가지죠.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과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흔적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책임지라면서 내 인생 하나하나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았는지. 그게 믿음의 흔적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요, 다윗이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궁전을 졌어요. 시간이 꽤 걸렸겠죠. 지었고 나서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그래요. 가장 편안한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이 기억한 게 뭐예요?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편안하고 가장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법궤는 그냥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나 미안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이 불편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으라는 거죠. 지으시라고. 지으시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짓지 말라고. 이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신 것이 왜 거절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거절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뭐 하시겠다 그러냐면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너 짓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상은 역사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들을 같이 이게 진술하고 있는 역사적인 책이에요. 근데 약간 관점이 달라요. 역대상하는 유대 족속, 특별히 남유다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를 그냥 기술한 거죠. 약간의 관점이 다르죠.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2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주시되 너는 조심하여 들어보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들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은 또 달라요. 이게 다윗이 얘기한 거거든요. 다윗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설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솔로몬의 설명이 뭐예요? 피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다윗은 전쟁의 시기고 전쟁의 때였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안의 시기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다윗의 설명이 맞아요? 솔로몬의 설명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둘 다 틀리고 둘 다 맞아요. 그럼 틀린다는 게 뭘까? 틀린 거는요, 여러분, 틀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거절하라, 짓지 말라고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나단이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럼 나단 선지자가 들은 거를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들은 걸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솔로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3자 대변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지만 3자 대변을 해보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데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3자 대변 몇 번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들은 얘기를 다윗에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는 내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구나. 자기 허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솔로몬한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들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 아버지의 허물을 굳이 그 솔로몬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 그러면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맞기도 하고. 그런데 둘 다 틀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래 들은 사람은 나단 선지자예요. 그럼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이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다윗의 설명이 있습니까? 너 피 흘려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너 지금 전쟁의 시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평화의 시대가 오면 너 그때 성전을 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둘 다 틀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저희가 지금 오늘 1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거절했을까? 첫 번째 약속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집부터 짓겠냐면 다윗의 집부터 짓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짓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유인 거죠. 첫 번째는 나단 선지자가 들은 거였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건을 각각의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하고 또 자신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뭘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고 나는 내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요. 12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씨가 누구라 생각했어요? 다들? 솔로몬이 생각했죠. 솔로몬. 왜? 다윗의 아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영광의 표현이 뭐냐면 솔로몬의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나 잘 알지 뭐. 솔로몬 죽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 세운 게 스룹바벨의 성전이거든요. 그럼 스룹바벨 성전도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이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줘요. 똑같은 이 사무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거절한 이유는요. 다윗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장에 있는 말씀의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증거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다윗은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각각의 자신의 임무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임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임무가 있어요.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다윗은 더 근본적이고 더 기초적인 걸 세우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의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이유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객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내 개인적인 것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1000년 후를 생각했을까요?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1000년 후에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다윗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잘 믿다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내 작고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세요? 네, 다시 오세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이 여러분 나의 신앙에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성전을 만드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집을 깨끗하고 더 멋있게 짓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다윗에 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신의 허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아들 솔로몬이 짓는 성전을 위해서 모든 물질과 모든 물건들을 준비했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사무엘하 7장 17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이후에 있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겸손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짓겠다. 짓고야 말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내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집을 질 거야 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연약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이는 건물 건축 대신에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생명관계의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죠. 솔로몬의 성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은 둘 다 없어졌지만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있으셨는데 그게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집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걸 약속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이라는 고난입니다.
여기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요. 엄밀히 따지면 내가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의 증거들이 있어요. 흔적들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 가시 면류관을 썼던 그 모습의 피 흘림과 땀 흘림과 그리고 그 애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적인 열매들이 흔적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의 흔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그게 전쟁이었어요. 솔로몬에게는 그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꼭 그걸 하고야 말리라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은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쁘시겠죠.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 속에서 있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것이 천년의 역사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00년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건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떠도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백성들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나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곳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한 곳에 머물게 하면 나도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집을 지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아니고 다음 후대에. 하나님이 떠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착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떠들고 왜 하나님이 언제 정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 하나님도 떠돌아다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착하면 하나님도 정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착할 때가 아니고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요? 또는 그 시간이 안 맞아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짓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집을 짓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숨겨진 다윗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서 인생 최고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걱정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가장 편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또 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간헐적 능력이 있어요. 계속 능력이 있으면 아마 대단했을 텐데 이게 간헐적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줄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되면 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꼭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나갈 때 하나님 뭐 상관없이 막 있다가 또 힘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와요. 그리고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잘 못 되라고 기도할까요? 신앙의 성숙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평안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이 천막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안타까움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이렇게 해요. 9절 말씀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위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 그게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됐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신 선물의 안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39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32절에 누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다윗도 구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구약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9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누구든 뭘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말이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받았죠. 왜? 이미 기록된 말씀도 받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0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를 본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구약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의 증거를 보여줬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맞았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물론 다윗도 그렇게 생각이 없었지만 이 뒤에서요, 여러분 삶으로 이미 그 삶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믿음의 흔적들이 뭘까? 요거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첫 번째, 시간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살고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평안한 시간에 뭐 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시라고요.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들 때마다 주님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 평안하고 뭔가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주님에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주는 지혜예요. 그 나이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라는 그래프가 있대요. 인생의 그래프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때 제일 만족하고 어떤 때 제일 불만족스럽게 살까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울 때가 50대래요. 왜냐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 50대라고 느껴진대요. 그리고 점점 이게 U자 모양이래요. U자 모양으로 해갖고 50대가 최저점이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진답니다. 왜 좋아지느냐? 포기가 되니까. 그래서 만족감이 온대요. 그러면 거꾸로예요, 여러분. 50대가 하나님 제일 많이 찾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제일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U자 모양이든 S자 모양이든 N자 모양이든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그때 시간이 주는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사울한테 쫓길 때 그때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평안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저렇게 계실까? 안타까워하죠.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한테 주고 있는 지혜가 뭔지, 내 나이가, 내 육신이 주고 있는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이게 무디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말 하나가 퍼져가지고요, 이게 누룩이 돼가지고 그 전체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이 어떻게 흘러서 이게 누르게 돼서 이 교회를 확 내려가게 했을까? 그러니까 예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시간이 주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지만 두 번째는 말씀이 주는 흔적들을 따라 살고 있으셔야 돼요.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흔적들이에요. 제가 이 다윗의 이 설교를 인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했던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의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다윗은요, 가장 공략하기 힘든 예루살렘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그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살았던 삶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그냥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모퉁이 돌이 내가 되고 있어요. 영원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최고의 성전은 사실은 다윗의 성전이었어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말씀의 흔적들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있으세요. 그 하나의 판단이 그 하나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그런 고백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가 신비가 주는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안하고요.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온전과 완전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설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쯤 내가 뭘 한다고 나비의 날개짓이요. 이게 바람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태풍이 되고 그게 어느 나라에서는 허리케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믿음에 하나의 날개짓을 한다고 하도 이게 뭐가 될까? 돼요. 저는 이게 신비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비로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속에서 믿음의 하나하나의 그런 흔적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의 거고 그거 하나님의 거고 그게 하나님의 거라고 11에서 11장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게. 신비가 주는 역설의 믿음은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처음 믿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오늘도 죽고 다시 부활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남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 잘했다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하셔야 돼요. 오늘 그 고백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들을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있는 다윗의 신비고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